함께 성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를 통해 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세벨이 붕괴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그것에 크게 좌절한 엘리야는요, 갑자기 폐잔병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도망자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망자는 자신의 결정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는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했고 잘 훈련된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엘리야의 도망을 지시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루키쯤 더 가는 광야에서 본인이요, 그렇게 결정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으면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어디서입니까? 그릿시네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망가기 싫은 엘리야에게 도망가라, 그릿시네가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17장에 나오잖아요. 그 구절이 이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바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그냥 도망을 갔던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도망쳐라 라고 하는 것과 본인이 그냥 알아서 도망치는 것은요,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숨의 위태함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도망친 적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4장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는지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7절 말씀까지. 똑같이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갔어요. 도망친 이유는요,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도망은 예수님의 선교 전략,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선교 전략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냥 죽는 것보다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 모든 사역을 갑자기 내던지고 자기 목숨 하나를 위해서 뺑소니쳐 도망하는 엘리야와는 전혀 지금 상황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피신하는 것과 도망하는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충동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뜻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지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들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결정은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망을 가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하강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200km 정도 됩니다. 200km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80km예요. 대전 저 끄트머리 더 내려가서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도망치기 시작하면 중도에 멈추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도망은요, 극도의 침체를 가져다 줍니다. 최종 도망한 곳은 어디입니까?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도망간 곳이요, 브엘세바도 아니고 브엘세바에서 하루길쯤 더 가는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어요. 브엘세바도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자객을 보내고 죽일 자를 보내면 쉽게 찾으니까, 사람들 눈에 띄니까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쳐야 되겠다. 도망한 곳은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본인의 선택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를 맞으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있어요. 그 비를 누가 내리게 해줬습니까? 엘리야예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비도 없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도망자의 최종 선택지이고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꼭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곳, 그곳이 사막 한가운데예요. 그리고 본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접어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택한 적 없나요? 우리의 선택으로 그곳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사막 한가운데였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말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간 곳인데 그곳이 죽을 곳이고 그것이 사막 한가운데이고 그것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곳이 그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불리한 곳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여 도망간 곳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보니까 그곳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막과도 같다면 애당초 살려고 간 곳이 오히려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죽여주세요.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요. 얼마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현실에 대한 판단과 전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옳게 판단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주님 곁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주님이 규례해 주시고 주님이 법도를 내게 알려주십니다. 그곳이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살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곳이 죽을 곳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귀하고 복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도망을 하면 극단주의자가 되고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판단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막에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4절 말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니요. 이거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 대한 협박이에요. 이 정도면. 사람은 극한 상황에 처하면 못할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는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훈련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였는데 그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길을 가니까 극단주의자가 됐어요. 하루 사이에.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죽으러 가는 길에 엘리야는요,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한번 보세요. 사환을 브엘세바에다 놔두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하룻길 좀 더 가잖아요. 사환은 누구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를 돕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종으로 살면서 엘리야의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일생을 엘리야한테 맡겼던 사람이에요. 브엘세바에다 놔두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미 죽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니까 이 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다가 내가 안 오면 네 갈 길 가도 된다. 그거 그 사람한테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를 따랐던 사람인데, 평생을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사환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인격적이고 남을 배려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었는데 한순간에 성품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자신이 죽게 생겼으면요, 다른 사람 안 봐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몇 주째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소한 자기를 따르던 사람은 배려해 줘야 되잖아요. 나 죽으러 간다 이 말 못 할 거예요. 알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나를 기다리다가 내가 안 오면 난 다른 데 가고 없을 테니까 네 살 길 찾아서 가. 그 정도의 배려쯤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몰두하잖아요. 본인이 죽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웃들이 안 보여요. 가족들이 안 보입니다. 가족들 생각하면 죽을 수가 없지요. 자식들 생각하면 도저히 죽을 수가 없지요. 자식들이 자랄 적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랄 텐데, 그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을 텐데, 그 생각하면 못 죽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아예 생각이 안 나는 법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그러면 되냐 안 되느냐, 지금 이걸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으면
다른 사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든 그것에 큰 아픔이 되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혼자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고통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극단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면 결국은 죽음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4절 말씀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한탄을 합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 삶이 서러워집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면 죽음이 곧 목전에 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연민은 죽음의 늪과 같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볼 때 자기가 불쌍하다고 여기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진짜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어깨를 툭툭 쳐주고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등을 두들겨주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그건 복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야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5절서부터 8절까지를 제가 그냥 쭉 읽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잤습니다. 천사가 옵니다. 그를 어루만져요. 그에게 첫 마디가 일어나서 먹어라 라는 겁니다. 너 왜 스스로 판단했어? 너 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 너 왜 극단주의자가 됐어?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천사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 혼내지 마라 엘리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어루만져 줘라.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사족 달지 말고 일어나서 먹으라. 배고플 거야. 먹여줘라. 하나님의 특식을 제공해 주시는데 사역 때문에 바빠서 진짜 먹고 싶었던 거, 진짜 엘리야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으로 엘리야에게 한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배고프지? 일단 먹어. 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먹고 좀 힘 좀 내.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왠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지 않으세요? 죽겠다고 발악하는 엘리야한테 한마디 혼내지를 않아요. 오히려 어루만져 줍니다. 다독거려 줍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거 한번 먹어봐.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6절 말씀 볼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거 다 먹고 다시 누워 있습니다.
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누웠겠지요. 그리고 지쳐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시 어루만져줍니다. 다시 어루만져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루만질 적에 엘리야에게 느껴집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혹시 네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 갈 길을 갖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생의 마지막이 지금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되는데,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칠까 봐 내가 걱정된다. 너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새 힘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된다. 일어나라, 이거 먹어라.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동안 엘리야가 굶으면서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먹고 싶은 것들 진수성찬을 차려주면서 엘리야를 힘내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힘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 곁으로 가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일이었어요. 이 시간에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혹시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혼내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분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토닥거리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먹고 힘내라. 나는 너를 혼낼 생각이 조금도 없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됐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혼내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실 분이 아니세요. 좌절해 있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혼내기보다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그 위로의 귀한 성찬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